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랑을 나누시는 연말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먼저는 오늘 정원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든이죠. 정원이 등장해요. 우리 무대가 정원입니다. 근데 보여지는 정원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두 번째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두 개예요. 몇 개라고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첫 번째 정원을 설명할 때 그럼 보이지 않는 정원은 뭐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마지막 메시지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론 건너편 한 동산, 성경에는 동산인데 영어로 보면 garden이라고 되어 있고 정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곳에 계실 때에 그를 잡으려고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리고 그곳에 유다와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있는 자리는 다 동산으로 정원으로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도 동산 위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여인들이 갔을 때 전하는 천사를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더라라고 표현하며 그것도 정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든이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길은 이런 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원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정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지금 세 무리의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를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 이게 로마 군대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도 편성이 한 600명 정도 되어지는 군사들이 실제로 모여 있는 예하 부대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병사들이 정복을 하고 방패와 칼을 들고 아마 그 모든 병사가 다 왔는지 일부가 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그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자리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바리새인들의 종들이 그곳에 함께한 겁니다. 이건 역시 당시에 성전에는 성전을 지키는 템플 폴리스, 성전 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여기에 왔던 이 종들은 그 성전 지키는 경찰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너 가 하면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잡으러 가는 거죠. 종교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래서 로마 군대가 로마의 권세를 덧입고 왔다면 이 종들은 당시 종교적인 권위를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게 그 정원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인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이미 세족식을 할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심어 놓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여기 유다는 단순히 유다가 온 것이 아니라 마귀와 연합한 마귀의 생각을 가진 자가 마귀의 빛을, 마귀의 영향력을, 마귀의 그 어둠을 가지고 온 자가 이곳에 지금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지 않은 의도로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에베소서 6장 표현에 마귀의 괴계라고
마귀의 생각, 마귀에게 붙잡힌 존재, 마귀가 그 자리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통로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최고의 권력이, 그리고 믿었던 신앙의 단체가 무엇보다 어둠의 영향력들이 내 삶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며 나를 버리는 자리가 바로 이 동산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이 자신을 버리고 온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고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 위에 올려져 있는 사실, 당할 일, 내 위에 다 올려진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죄까지, 내가 사랑하며 섬겼던 아름다운 일들까지 안 좋은 일들이 되어서 다 내 위에 올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려지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인데 이상하게 좋지 않아요. 아름다워야 되는데 꼭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들어가 보면 반대로 오히려 모든 게 나한테 다 돌아서서 내 위에 올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 왠지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뭐가 옳은 건지, 정말 내가 옳게 살고 있는지. 저희 가족이 같이 모이면 제일 재미있어하는 게임이 성경 퀴즈 게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저희를 거룩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그냥 게임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이들하고 여러분 성경 퀴즈 게임 해보세요. 엄청 재미있습니다. 저는 자녀 둘인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가 퀴즈를 내요. 수준에 맞추어서. 근데 어느 날 오빠의 퀴즈를 냈습니다. 좀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야 모르면 기도해.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문제는 그때 꼭 그 틈새를 파고 들어오는 깐족거리는 여동생이 문제입니다. 아빠가 기도해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틈새에 딸이 그래 맞아 오빠 기도해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기도했어 근데 모르겠어.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지 응답을. 두 번째 말이 더 신기한 거예요. 제가 받아 적었다니까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기다려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더 열받았어요. 기다렸는데 몰라. 그랬더니 딸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상하다. 난 기도하면 응답 주시던데 지난번에도 내가 프렌치 프라이 먹고 싶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먹게 해주셨는데 알잖아. 야 그건 네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사준 거잖아.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해. 기다려. 그 하나님 주셔. 근데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뭔가 마음이 안 편해요. 꼭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이 동산에 있는 것처럼 나한테 다 덮어 씌워지고 내가 버림받아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돼요.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퀴즈.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동산과 똑같은 동산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산을 똑같이 재현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동산의 이름은 뭘까요?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퀴즈는 힌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동산에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지금 에덴 정원의 모습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에덴 정원은 생명의 자리였는데 죽음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죽음의 자리인데 곧 생명의 정원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도 살아보면 뭔가 나 위에 올려지고 뭔가 죽음의 일들이 나는데 그 일들이 생명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가정은 생명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 자리들이 오히려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정확히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의 정원이 생명의 정원으로 바뀌어질까요? 저는 그 중요한 모멘텀, 변화의 순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자리를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그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마음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게 내가 그라는 예수님의 출발점인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놀랍게 있잖아요. 이 질문의 방향은 그들이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이 질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누구를 찾느냐? 군대와 폴리스와 그리고 배신한 어둠의 영향력이 올 때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누구를 찾으려고 왔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때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에 좀 익숙한 분들은 내가 그라는 말이 이미 앞에서 7번이나 반복되었던 걸 아실 겁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문이라, 내가 그다라는 것을 7번이나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땅에서 선포하셔야 되는 그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언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I am who I am 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그라는 것의 첫 번째 이해의 설명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냐 묻는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셨던 이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었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왕자일 때 불렀을까요? 그가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졌을 때 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타임을 다 그냥 두시고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양만 치며 돌아다녀야 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부른 줄 아세요? 호렙산이라는 산에서 불렀습니다. 호렙산이라는 말 자체가
폐허라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산이 폐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폐허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옴니버스입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폐허가 된 그곳에 내려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자리를, 우리가 산을 기가 막힌 걸 만들면, 내가 이만큼 이루면 야, 네가 정말 나의 자녀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위도 아닙니다. 우리의 잡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의 높음이나 낮음도 아니에요. 심지어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죄인 되었든지 죄인이 아니든지 주님께는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있는 분의 속성입니다. 왜? 그분 스스로가 내가 그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러하는 것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은요, 존재적으로 계시면서 실체론적으로도 계십니다. 존재적으로 계시면서 실체론적으로도 계세요. 조금 더 설명하면 그분은 우시아라는 근본적인 속성을 하나도 바꾸지 않으시고 서브스텐시아라는 그분의 실체적인 모습도 하나도 바꾸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실체 세 분의 펄선이라고 일체 삼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나 어떤 관계를 맺으실 때도 그 하나님의 속성됨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엔 더 많은 좀 설명을 하고 싶지만 1부에는 했는데 2부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이 강조되어질수록, 기능이나 관계가 강조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어긋나기 시작해요. 위계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신앙이 아니라 시스템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정이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나이, 돈, 지위, 성별, 출신 이런 것들로 위계를 만들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분들은 집에 가서 야, 밥 해와, 물 떠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놀렐루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가능해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존재와 그분의 기능적인 실체가 하나예요. 즉 하이아르키라는 위계가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말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그라는 말을 통하여 예수님은 뭘 하시냐고 하시냐면, 이 땅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지 않고 버릴 수 없이 그분이 끝까지 사랑하는,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론적인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잘했을 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실패했으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실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주님은 내가 그예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큰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분의 존재 전부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분의 본성 그 자체를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그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 무대를
바꾸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라는 말이 죽음의 정원을 생명의 정원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찾겠습니다. 17장 19절인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짐과 어려움과 아픔을 그 위에 다 짊어지고 계시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생명의 길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이게 거룩하게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배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선포해야 돼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선포하니, 내가 그라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동시에 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야. 거룩하게. 그러면서 그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잡으러 온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잡히는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병사들이 컨트롤하는, 문제가 컨트롤하는, 돈이 컨트롤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시간이지 그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지 그들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지금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 하나님이 이 자리를 다스리고 계시느냐? 아니면 돈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느냐?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내가 그다. 예수를 찾는다니까 내가 그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말씀 뒤에 하나 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다 보내라. 왜냐하면 이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떻게 죽음의 정원이 생명의 정원으로 바뀌어질까요? 첫 번째, 내가 그니라. 바뀌지 않는 존재론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이 그곳에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가 거룩하여지도록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이 응하게 하려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를 그 자리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역시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응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앞에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응한다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의 출발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말씀이, 즉 아버지가 빛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자리에 가셔서 빛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빛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말씀이 응한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들은 그 자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완전한 태초의 창조 이전부터 예수님 그분은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내 위에 내가 하지 않은 죄를 짊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것, 하나님 나를 진노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와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순종하시는 겁니다. 삼위가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에게 드리는 게 말씀이 응하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잔을 마시려 한다라는 메시지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동사는 내가 그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룩의 이야기가 나오자 마지막에 나는 끝까지 아버지를 순종하는, 말씀이 응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얘기했지만 때로는 그 반대로 얘기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거 아닙니다. 에고 에이미가, 에고 메 에이미, 나는 그거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정확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김영건 교수의 표현처럼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3번이나 나는 아니다라고 그 자리를 거부하고 실패와 낙담으로만 채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가 아닙니다. 숨어버린 아담처럼 우리는 때로는 그저 숨고 또 숨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거절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군가는 인간으로 내가 그라고 고백하고 인간으로 왜 누군가는 나는 그거 아닙니다 라고 이런 시류와 슬픔에 빠져 있는 겁니까? 왜 누군가는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이런 아픔 속에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예,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차이도 맞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오늘 여기까지 온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엎드리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으면 칼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칼이 필요해요. 엎드리지 않으면 칼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아요. 그래야 나도 보호하고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대항하지. 근데 엎드린 자는 칼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칼을 뽑아서 그들에게 휘두릅니다. 성경은 이 아무것도 아닌 장면을 구체적으로 대단히, 특히 요한복음은 그 사람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의 그 구체적으로 오른쪽 귀가 잘렸다라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이 왜 필요합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로마에서 주인이, 특별히 그런 제사장이나 어떤 권세 있는 자들이 자기의 종을, 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쫓아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의 오른쪽 귀를 베어내고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는 게 일반적인 파면의 과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는데 오른쪽 귀가 잘려버리는, 쫓아내버리는, 종을 쫓아내버리는 행위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말고라는 한 종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주님의 The Servant, 주님의 신실한 독생자 아들인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있다는 사실. 대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죽이고 있다는 사실.
예, 좋습니다. 거룩하게 그 가운데 기도하며 엎드리며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그 순종의 일들 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근데 그렇게 이해되는 과정은 좋은데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여기까지 오면 물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가야 될 올바른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아픔을 극복한단 말입니까?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진리가 다 해결하고 진리가 그 상황을 바꾸고 진리가 그 자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 이미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 내가 진리다 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겠죠. 그렇다면 그냥 예수 하면 끝나는 겁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8장은 놀랍게도 그 마지막에 하나의 스토리를 더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크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분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진리를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연스럽게 우리와 똑같은 뭐가 옳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진리에 대해 증언한다고? 그럼 진리가 뭔데? 영어 성경에도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뭔데?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글자가 생략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옳은 길이냐? 어떻게 해야 돼? 무엇이 발라? 글자가 생략되었어요. 아무 글자가 없습니다. 대신에 글자가 없는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러 가는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신의 존재론적인 깊은 본성이 드러나는 그분의 대답은 말이 아니라 그분의 모습이었는데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 줄 아세요? 뭐가 진짜 이 순간에 옳은 답인 줄 아세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내가 죽어지는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떠맡아야 되지? 때로는 내 자격지심이 일어나서 내 연약함과 아픔의 자리들 때문에 내 스스로도 부끄러운 그 모든 자리들을 나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지? 실패한 인생인데. 예, 십자가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일하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섬기고 언어를 가르치고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였는데 어느 날 쓰러지셨대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눈 떠보니까 병원에서 영양실조라고 그러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영양 실조일 뿐만 아니라 온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때부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계속 침대 안으로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 근데 잠시가 아니라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빨려 들어간 느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파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침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뭔지 계속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아니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것도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왜 나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왜 이 같은 인생을 계속 같이 살아야 되지? 왜 나한테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생각 끝에 정말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뭔가 일을 했는데 바뀌지 않을 것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기뻐할 것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좀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뭐가 있을까? 근데 문득 그 마음에 세 글자가 떠오르는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이끌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소망이 있고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생명이 있네. 그 찬양을 그 자리에서 짓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그 찬양을 지은 조 교수님 집에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들렸는데 꼭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쉬고 가세요 해서 일정 중에 갔어요. 오라고 해서 감사하게 갔는데 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시골 꼭대기에다 집을 사놨는지 잘못 왔다 이게. 목사님 제가요 다른 건 잘하는데 요리를 못 해가지고요 아침은 우리 사 먹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재워주시면 얼마나 고마운데. 또 아침에 눈을 떴더니 또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리, 계란도 뭐라고 한 사람 아니 요리를 못 하신다면서요. 예, 원래 못 하는데 그래도 해봤어요. 저희 가족이 하룻밤을 잘 쉬었습니다. 재워줬죠. 잘 먹여주셨죠. 방도 아이들 방 다 따로 제공해 주셨죠. 침대 새로 싹 준비해 주셨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집을 떠나는데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뭐라고 보내오셨냐면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메시지 이렇게 주셨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미리 살펴드리지 못해서. 아니 재워주고 밥도 주고 그렇게 환대해 주셨는데 미리 좀 스케줄을 다 알고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마음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이 죄송해요. 미리 살펴드리지 못해서. 십자가 그것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미안해요.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이만큼밖에 안 돼요. 미안해요. 왜요? 우리는 나를 주님께
십자가의 주님께 되어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것에, 내가 이룬 것에 나를 재어보지 않고요, 나의 십자가의 주님께 나를 견주어 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군병들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유다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어. 나는 지금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그래서 난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 내 아버지가 계시는 걸 나는 선포하는 거야. 그러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길들 속에 예수님은 분명한 옳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히 틀리지 않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내가 죽어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가 죽어져서 내가 주님께 되어 보아, 주님께 재어 보아, 주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짊어져지는 이 삶의 자리들 속에 진리의 길로 그 자리가 생명의 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